웨스트민스터 문서는 17세기에 기록되었죠. 그보다 이제 한 세기 전 16세기에 작성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에도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이 있어요. 질문은 같고요. 순서도 같습니다. 십계명 해설한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질문이 같죠? 답은 이래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들 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십계명을 다 공부했어요. 십계명은 그 순서상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알려주시고 믿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도덕법의 유형으로 십계명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것은 이제 구름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했죠. 홍해 건넌 이후에 이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십계명은 구원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도덕법의 유학입니다. 10번째 계명까지 잘 공부했어요. 해야 될 것은 뭐고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신구약을 통해 풍성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근데 이거 다 지킬 수 있느냐? 못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거기에 이제 다른 질문들이 또 나와요. 그럼 못 지키는데 왜 이거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나오거든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질문들을 포함해서 답을 진술할 때 우리가 오후 모임 때 하이데베르크를 많이 했지만 교리 설교로서는 많이 안 다뤘기 때문에 대요리문답 나누고 난 이후에는 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로 다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이 따뜻하죠. 그리고 되게 실제적이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로마가 들리기 말하는 성인들, 복자들이 있겠고요. 또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성경의 인물들도 있겠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랄지, 사도 바울이랄지, 요한 사도라고 할지, 바나바라고 할지.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성숙의 면을 보여주는 신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 완전히 지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답이 뭐야, 그럼 지키지도 못할 거를 왜 우리한테 주었어? 이런 반응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들은 오히려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계명을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제 대요리문답에서는 하이데베르크와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 은혜의 수단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가 언급되면서 주기도를 마치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주기도가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주기도가 없지만 다른 내용과 이 순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건 실존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 되셨거든요. 우리의 성화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성화된 자로 보시고 이미 예수 안에서 영화로운 자로 하늘 보좌에 앉히운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로 보아주시는데 실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살아요. 왜냐면 아직 죄된 본성의 좌소인 몸을 입고 살기 때문이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섭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원죄에 대한 교리가 있죠. 우리는 크게 손상당했어요. distort,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 나무에서 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속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으로 완성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지금 구원 받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이 걸음을 시작한 이 선행의 삶, 감사의 삶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나도 신임교체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가지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근데 이 가지는요,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주님이 자유와 선택의 의지를 준 가지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가지에서 뿌리에서 포도나무에서 아무리 좋은 수액과 좋은 물과 영양을 주려고 해도 저 부서진 가지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자유를 주는, 그걸 허락해주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접하라 라고 하실 때 거절당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요. 그게 뭔지도 아시고요. 대단한 거예요. 넌 가지니까 그냥 받아먹어, 이렇게 기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고 그러시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순종했을 때 뭔가 좀 의기양양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내 기는 대로 수액도 안 받고 물도 안 받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음장을 놓치면 그것도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 말이지. 다 꺾여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3절 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쪽 세계에서는 이미 죽은 자로 판결됐어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장터에 가요. 새로운 남편과 시장에 간다고요. 마트에 가요. 근데 옛날 남편 만나. 때리고 학대요. 폭언을 쏟아내는 옛날 남편 만나.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조금 움츠러들겠죠. 그쪽이 탁 째려보면 좀 약간 움츠러들겠죠. 왜 그래요? 아직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예 해방을 예로 들어봅시다. 수백년간 노예로 지내왔던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미국에 있어요. 북한이 이제 노예 해방법을 발의했죠. 통과됐습니다. 법으로는 됐어요. 신분들은 자유예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지냈던 사람이 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야 되나? 의구심을 품고 옛날 주인 만나면 쫄아! 눈치를 본단 말이야.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이제 남편과 갈라선 자예요. 음료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을 얻은 새로운 신부, 정결한 신부, 신론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해요. 왜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 안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본성이 있어요. 이게 싸움입니다. 이중인격이란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실제 우리 삶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에 올려줘야 되고 사람 너무 추앙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인간도 현세에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받은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현세가 중요해요. 내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생각마저 주님이 아사주시고 몸을 벗은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 이후 우리는 죄의 생각 다 버리고 온전한 감사로만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현세에서는 아니에요. 전도서 7장 2절 봅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잘 봤어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람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그 사람 참 온전해 보이죠. 그건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일 오후에 우리 나눔할 때 어떤 분이 목회자 가정을 많이 칭찬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적절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교파는 주님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않는 무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죄 없다 그러면 자기도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이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입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완전한 자가 되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어. 현세에서 떠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늘 달려가야 하는 존재예요. 혹시라도 하나 두 개 잘했다 할지라도 나 무죄한 자가 되었어 말하는 순간 교만에 끼어들 수 있고 나 무죄한 자가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나 무죄한 자가 되었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보다 내 의를 더 앞세울 수 있어요. 그 순간도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 현세에서는 범죄하지 못해요. 하이델베르 교리온 것처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걸은 날 떼기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봐요.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육체 나오죠, 육체. 육체는 단순히 몸뚱이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 아니겠어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그냥 장악해버리면 되지 않으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원죄의 영향 아래 있고 이것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실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어로 결론이 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하던 거 하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끊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어. 육체를 가진 동안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절제되죠.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싫어조차 안 하고 게으름에 빠지며 악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그저 각성제 마시어 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을 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로마서 저자가 이것 때문에 미치게 된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여러분, 이걸 모순이라 그래야 될까요? 역설이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있다는 생각 동안에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 공예배로 모일 때 꼭 참회기도 하죠. 왜 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 용서해 줬는데 자백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회개와 의탄을 통해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원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당위가 여기 있는 거 아시겠죠? 이 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고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인간은 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을 봅시다. 모든 인간은 완전하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자할지라도 이걸 매일 범죄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정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전적 타락의 교리는 우리가 선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소망 없는, 대책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그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모든 항상, 이런 결정적인 단어를 썼어요. 모든 항상.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 죄악 때문에 온 세상이 피폐하게 되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만 될 정도로 이 악의 문제가 심한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 노아의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제사, 그분의 몸의 제사,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될 정도로 이 죄의 문제는 커요. 그럼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직시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을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영혼은 낙원에 가죠. 낙원에 있다가 쉬다가 몸이 이 땅에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재림하실 때 새 몸을 입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 그럴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치우쳐 함께 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라. 다음 여러분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 영향이 그렇게 커요. 그 우리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은 또 놀라운 것이고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3절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불리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상홍이 뜻대로 운행하라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시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위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인용한 로마서 3장 12절을 또 얘기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형제들, 신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 늘 우리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의지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있어. 매일 십자가 바라보고 매일 겸손에 거하고 매일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뿐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족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셨고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우리는 이 죄 중에 더욱더 주님의 탁월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받은 말씀이 우리의 이 성화의 경주에 참으를 끼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닮으라 거룩을 추구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거치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도 분투합니다. 절제합니다. 주님께서 이 발걸음 위에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나 저는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경주를 수행합니다.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비참에 대해서 더 보고 이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즐거움이 더 드러나고 여전히 죄의 영역 아래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